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아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찬양케 하시고 소망을 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혈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전의 시간으로 하나님 변화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돌아요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받는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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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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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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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아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아네. 주 안에서 거듭나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했어 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배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주님 예배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예배를 계속해.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너 예배를 멈추지 마. 아멘.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예배를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을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방같이 되어서 말씀의 무시하신 펴질 때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영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내려 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늘 실패하고 넘어지나 또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습관에 젖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내 스스로 주인 되려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자녀의 어려움을 긍휼히 돌보시는 주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도인들이 모두 함께 주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기쁨을 온 성도가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든든히 서가는 기쁨을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분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 오랜만에 또 처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선교 매칭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 매칭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기가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이 또 마음에 품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도움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니어만을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금양로 기도회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이 부르기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많은 특별히 어른들이 장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 아까 화면에도 잠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독일 프라이부르그 한인교회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가을 영성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는 아니고 그 다음 주 9월 4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원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셀 리더 인턴 교육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셀 모임이 다시 시작되는데 앞서서 우리 셀 리더 인턴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셀 리더 인턴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당 이 아래 우리 글로리아 홀에서 수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에 꼭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하나 2학기 신입단원 모집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손자손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 책도 오늘까지 좀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말씀 묵상 빠짐없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주보 또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주여로 시작합니다. 주여. 이건 외침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내 안에서 밖으로 심지어 내 깊은 심연에서 어떻게 보면 저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은 함성입니다. 또 가장 짧지만 가장 힘 있는 성경적 신앙 고백이 주여입니다. 주여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요, 정확한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 이것이 담긴 것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신앙이 뭐 별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죠. 따라서 주여는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불려져야 할 거룩한 외침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께 외치고 고백하는 단어, 이 주여가 지금까지보다 배의 배로 더 많이 불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숨처럼 나오는 주여 말고요, 어떤 분들은 주여를 한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닙니다. 네, 주여 하면서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외치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여가 우리의 입술, 아침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또 고백합니다. 주여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때의 거처가 아니라, 과거의 거처가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고 피할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문학적으로 따지면 이 시편 90편의 맨 마지막에 나올 법한 고백이에요. 근데 첫 고백으로 딱 등장합니다. 사실 주여라는 고백도 시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뭐 전능하신 주여, 뭐 자비로우신 주여 하면서 수식어가 붙는 주여의 고백은 있지만 그냥 주여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유일한데
이렇게 소박하게 주여로 기도를 시작한 모세는요, 역시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직언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모세답게 이 결론부터 딱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개인 모세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답게 나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후 부름을 받았던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의 40년은요 나 없이 우리를 위한, 우리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충분히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충분히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는 없고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고독한 가운데 나로서 존재해야 할 때도 있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게 기계적 균형은 아닙니다. 절반은 나, 절반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더욱 앞서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우리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90편의 기도에서 첫 고백,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요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19번은 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거처,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에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까지 합하여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처고 피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하나님만을 찾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그 모두가 함께 있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또 영도교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모세는 2절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를 잉태하시기 전에, 그때부터 인간의 시간은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1000년 전의 일이 어제 일 같고 1000년의 시간이 밤의 한순간같이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모세는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되는 인생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실 때에 홍수가 한순간에 세상을 휩쓸고 가듯이, 우리가 최근에 홍수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았고 안타까운 장면들도 봤잖아요. 홍수가 한순간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듯 아침에 자란 풀이 저녁에는 시들듯이 순식간에 티끌로 돌아갈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과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보통은 70여, 강건하면 80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시간 뒤를 딱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날아가듯 다 지나온, 화살처럼 날아온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 비교할 수 없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아주 극렬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날이 얼마나 짧은지 머리로, 체험으로,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아야 우리 짧은 인생을 채우는 많은 시간들을 제대로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음은 인생은 짧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종종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겠지만
땅 따먹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 크게 테두리선을 딱 그리고 모서리에다 이렇게 부채꼴로 곡선을 그리면 거기는 이제 제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내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채꼴이 내 땅이 돼서 거기서부터 작은 돌을 3번 튕겨서 그 안에 돌아오면,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 흔적들과 나중에 내가 한 뼘을 딱 긋는 그만큼은 제 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2번 하다가 선을 넘기만 하면 곱하는 그 순간은 무효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3번을 잘 움직여야 되고 계획도 잘해야 되고요. 손가락도 아주 재미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땅 따먹기를 하다가 땅 따먹기가 참 잘 됐어요. 땅을 넓혀가는데 조금씩 넓혀가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모험을 딱 해갖고 그냥 뭐 그 땅의 거의 8, 90%를 한꺼번에 제가 다 차지했어요.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땅 다 내 거야. 이 땅 다 내 거야. 그리고는 이제 게임이 끝날 때쯤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만한 어둑어둑한 시간이 됐습니다. 게임은 끝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고, 야, 흐뭇해하는 이 순간에 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쉬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는데 그 놀았던 시간들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열심히,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좋아서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 땅은요, 흔적도 없어요. 다 밟히고 지워지고 말죠. 정말 그때 허무했어요. 어둑어둑한 시간에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기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때요. 그때 전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런, 알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인생은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지막 때엔 허무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거든요. 사실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거기서 던져주고 계세요. 인생 짧다는 거 깨달아라. 분명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은 참 허무한 삶이야. 이것도 똑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짧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생은 허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우리가 깨닫는 인생의 신속함, 짧음, 그리고 허무함과는 뭔가 결이 다른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 짧은 인생 전체, 또 허무한 인생 전체가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참 가만히 보면 짧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 수고와 슬픔이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거예요. 한때 미국인들의 서가에 성경담으로 많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되었던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장에 이 저자 스카펙, 정신과 이 전문의 저자 스카펙은 딱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해요. 인생은 고해다. 불교의 사성제 첫 번째처럼 말이죠.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면서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고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를 보니까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이것을 피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는데 문제와 고통을 피하면 오히려 문제에 질질 끌려가게 되더라.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노이로제에 빠져버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되더라 말아요. 상당히 동의가 돼요. 저의 경험으로도 아마도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으로도 아마 인정할 만한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거기에다가 그 또 다른 이야기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가, 인생의 수고와 슬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죄악과 그 결과로 인하여 인생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해요. 물론 이게 그냥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것이다, 그것과는 달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인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성경적 현실입니다. 인생은 짧고 인생은 허무하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 고통의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고 구하는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인생 짧은 거 알고 허무한 거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방법,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진 인생, 특별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언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쉼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사자들을 보내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세요. 마치 멀리 떠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이 성경을, 이 모세의 기도를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와서 황량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와 상황과 고통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함께 하시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주님 다시 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그건 마지막 때가 오기를 원하는 기도이고요.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여 돌아오라라는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짧은 인생, 허무의 인생, 게다가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는 말입니까?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모세는 14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이 허무할 정도로 짧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던 모세가 이것을 탈파할 방법, 돌파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키워드는요, 아침입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이게 새벽일 수도 아침일 수도 있어요. 새벽부터 시작하든 아침부터 시작하든 같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만족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아침을 시작할 때, 그런 하루가 쌓여갈 때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아침을 제대로 산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허무하다, 고통스럽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생들의 삶이라 하더라도요,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일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만족해 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주께서 허무와 수고와 슬픔을 이기도록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내 입술에,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다는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또 기도하는데요, 모세는 광야에서 시험과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괴로웠던 시간만큼 또 그들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 괴로웠으니까 이만큼 또 기쁨을 주십시오. 또 그들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몰랐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몰랐던, 모세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이 기도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알게 됐겠죠. 그러나 아직 몰랐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회적인 압력과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이 도피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회적 부조리를 고치게 만들지 않고 거기에서 저 하늘 내세를 바라보면서 도피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을 더욱 부조리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마르크스는 이걸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은 짧고 허무하고 부조리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대해서 쉼없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쳤어요. 도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적 없어요. 끝끝내 그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라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셨어요.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허무함과 수고와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또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세상이 도피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남겨두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것, 이 세상의 다음 세상 또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인 천국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떠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천국보다, 또 예수님이 앞서서 이루시고 현재도 그와 같으시며 미래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보다 부활보다 더 좋은 것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고 가장 좋은 것은 부활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현실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심을 누리라고 하시지만, 또 잘못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통해 수정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혼인잔치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줘요. 그리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먹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나중이에요. 여러분, 죄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비참하고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만, 하나님이 허무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겨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모세에게서도 없던 소망, 가장 좋은 곳, 천국과 부활의 소망 말입니다. 이 천국과 부활의 소망 끝까지 붙드시고 어려움을 이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여를 많이 외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로 서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만족해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마음, 모세가 기도했던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마음에 세상에 함몰되는 인생 아니라 세상을 돌파하고 때로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저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찼음을 깨달으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겨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의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 이 재물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날의 안식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에 보내는 선교사로 응답하며 헌신한 이들이오니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그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